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강의 53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 헌신 예배 주일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함께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 무리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오늘 본문은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다.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가리킵니다. 자, 왜 이들이 피곤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군사들이 피곤했을까요? 간단하죠. 지금 적군과 싸우고 있어요. 전쟁을 하는 군사들이 피곤한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전쟁을 하는 중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 병사들에게 피곤함을 가중시키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자, 여기 가중시켰다. 사울 왕이 이미 피곤해 있는 병사들에게 피곤을 더 가중시켰다라고 제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피곤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병사들이 피곤해진 이유. 자, 병사들이 피곤하지 않았는데 병사들이 피곤해진 이유를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는 사울이 그랬잖아요. 이는이라고 하는 번역이 히브리 원문에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 성경이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병사들이 피곤 안 피곤했는데 사울 왕이 피곤하게 만들었다. 맞기도 해요. 맞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어지는 본문이 아니고요. 아니고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앞에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 히브리어의 그 히브리 단어는 키라는 접속사입니다. 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다. 왜? 그게 이는이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 NIV 성경에도 because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이유는 사울 왕이 이러저러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 그 원문에 보면 키라는 접속사가 없고요. 와우라고 하는 히브리 접속사가 사용이 됩니다. 이 와우라는 접속사는 어떤 접속사느냐 하면 그리고 또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와우라는 접속사를 사무엘서 저자가 사용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는 중에 이미 피곤해져 있어요. 피곤해져 있는 상태에 있는 병사들에게
사울 왕이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 피곤함이 더 가중됐다 그 말이에요. 가중됐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사울 왕이 병사들의 피곤함에 더 피곤해지도록 그 피곤함을 가중시켰다라고 그렇게 오늘 24절을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울 왕은요, 자기 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지금 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참 괴롭게 하는 사람. 이 말을 나중에 보면 누가 인정합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것을 인정해. 자, 그러면 사울 왕이 병사들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한 것이 뭐예요? 뭘 못하게 했습니까? 뭘 못하게 했어요? 전쟁을 끝낼 때까지, 사울 왕 자신이 전쟁을 끝낼 때까지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강압적으로 병사들에게 맹세까지 시켜서 금신명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강압입니까? 어느 정도의 강압이에요?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요, 죽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런 강압적인 명령을 통해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울 왕의 명령 때문에 모든 병사들의 입에 음식물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뭐예요?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다. 자, 음식 하나도 입에 대지 못하고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병사들이. 전쟁터. 여러분, 종종 성경에 보면 신앙적인 어떤 결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결집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성경에. 그 대표적인 예가 에스더가 자신들의 자신들의 그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 삼촌인 모르드게의 그런 보고를 받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결심을 해요. 어떤 말을 하면서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 그 에스더의 고백은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 앞에 무작정 나가면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내가 왕 앞에 나갈 텐데, 백성들은 뭘 하게 합니까? 금식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 놓고 자신은 뭐예요? 왕 앞에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는 백성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자,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엄청난 규모의 블레셋 군대를 대항해서 지금 뭐예요?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이 먹지 못하면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자, 군대를 통솔하는 왕의 입장에서 이게 할 짓입니까? 할 짓이 아닙니까? 할 짓이 아니죠.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울 왕이 한 일은요, 진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 왕의 이러한 명령이 어리석다는 것을 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고발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고 듣고 있는 독자들에게 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울 왕이 진짜 어리석다 라는 사실을 고발해요. 자, 먼저 첫 번째, 누구 입을 통해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한 병사의 입을 통해서 사울 왕의 어리석음을 고발합니다. 자, 음식물을 입에 대지도 못한 병사들이 숲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숲을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자, 2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꿀이 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랬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엄청난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천연 보급품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하는 그 병사들에게 이 보급품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병사들에게는 후방에 있는 보급 부대로부터 원활한 전쟁 물자를 보급받아야 생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보급 루트가 끊길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후방에 있는 병참 부대로부터 전방에 있는 군인들에게, 전방에서 한참 적군과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게 보급품을 공급하는 그 보급 루트, 이것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왜? 이게 끊기면 어떻게 돼요? 전방에 있는 아군이 고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쓰는 전략이 소위 생존을 위한 전략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생존을 위한 먹거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잡아서 생으로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기도 하고, 둘줄을 잡아먹기도 하고. 자, 실제로 이런 생존 훈련을 군인들이 해요, 안 해요? 군인들이 실제로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요, 왕으로서 자신의 병사들에게 원활한 보급 물품을 제공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연 보급품인 눈에 보이는 병사들의 눈앞에 그대로 드러나고 보이는 꿀을, 그것도요, 여기 보면, 자, 26절 봐요. 26절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자, 꿀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흘러요. 왜 꿀이 흐를까? 에? 꿀이요,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거야. 무게를. 그래서 꿀이 흘러 넘쳐요. 지금 땅에. 그런 꿀을 눈으로 보고도 지치고 힘든 병사들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왜?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병사들은요, 이스라엘 병사들은 지금 눈으로 보면서도 먹지를 못합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먹을 것을 먹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먹지 못해 배고픈 병사들이 눈으로 보고도 꿀을 먹지 못해요. 여기 보고도라는 말, 예? 여기 보고도 그랬죠? 이 보고도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웨힌네라는 단어인데, 웨힌네라는 단어인데 이건 감탄문이에요. 감탄사예요. 보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을 하면, 그리고 보라, 꿀이 흐르는 것을 보라.
자, 여러분, 이 사무엘서 저자가 이 부분을 기록을 할 때 왜 감탄사를 사용했을까요? 지금 누구의 심정을 헤아려 보도록, 독자들로 하여금 누구의 심정을 헤아려 보도록 왜 힘내라고 하는,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누구의 심정을 헤아려 보라? 배고픈 병사들의, 피곤하고 지친 병사들의 그 심정을 헤아려 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라라는 감탄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고문에 가깝습니다. 고문. 어떤 고문? 보고도 못 먹는 어떤 고문? 이런 고문을 어떤 고문이라고 그래요? 시각 고문이라고 그래요. 시각 고문. 여기에 무엇을 가중시킵니까? 보고도 못 먹어요. 여기에다가 입에 댔다가는 왕의 저주가 임해. 에? 왕의 저주가 임해요. 보면서도 먹지 못하는 이중 고문. 이중 고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피소드와 관련해서 첫 번째 큰 사고가 하나 터져요. 큰 사고가 터져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일로, 이 사울 왕의 이 금식령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는 두 번째 큰 사고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사고가 뭐냐면, 큰 사고가 뭐냐면, 이 사울 왕의 이 어리석은 군령에 누가 걸려들어요? 이 군령에 누가 걸려들어? 자기 아들이 걸려들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내린 군령을 어김으로 저주를 받게 돼버렸다. 저주를 받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 군령을 내릴 때 자기 아들이 이 군령을 어길 것이라고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것입니다. 자, 27절.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자, 지금 요나단이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다가 그 흐르는 꿀을 찍어서 어떻게 해요? 꿀을 찍어가지고 그 꿀에다가 그 지팡이 끝에 있는 꿀에다가 손으로 그 꿀을 찍어가지고 입에다 댔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요, 요나단이 그 꿀을 찍어 먹는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것 같지만, 사무엘 이서를 기록한 저자의 이 27절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 사울 왕은 이 일로 인해서 아들에게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 자기 아들에게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오늘 본문을 통해 사무엘서 저자는요, 사울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고 말해요. 네? 간접적으로. 자, 그러면 직접적인 고발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느냐? 사무엘서 저자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 행동을 보고 있던 그 요나단이 꿀을 찍어서 입에 대고 있는 이 행동을 보고 있던 한 병사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사울 왕의 어리석음을 고발합니다. 자, 28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지금 한 병사가 요나단에게 하고 있어요. 요나단에게 그냥 단순하게 왕의 그 명령을 그냥 단순하게 전달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 병사의 입장에서 뭔가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에? 감정이 섞여 있죠. 누구를 향한? 왕을 향한. 원망의 감정이 섞여 있다.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피곤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피곤하다라는 동사가 야아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야아프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단순히 피곤한 정도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피곤한 상태를 넘어서 여러분 우리도 뭐 안 먹고 그냥 일하다 보면 당도 떨어지고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그런 단순한 피곤함을 넘어서 녹초가 되었다. 녹초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야아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당뇨병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은요, 이 지경이 되면 죽어요. 죽어. 녹초가 될 정도로 뭘 먹지를 못하면 죽는다. 자, 왜 병사들이 녹초가 되었을까요? 왜?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치르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이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못하는 군령을 내림으로 더 피곤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사울 왕이. 자, 그러면 이 먹지 못하는 군령이 내리기 왕으로부터 군령을 받기 전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왜 피곤해 있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느냐 하면 고지전을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고지전이 뭐죠? 그냥 평평한 평지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고지전이라는 말은 고지를 점령하는 전쟁이에요. 예? 되게 우리나라 같은 지역, 산이 많고요. 산이 많고 그런 지역에서는 고지전을 치러야 됩니다. 고지전. 왜? 높은 고지에 올라갈수록 유리해요. 그것을 점령할수록. 왜? 높은 곳에 올라가야 적진을 쫙 밑에서 내려다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죽기 살기로 고지를 점령하는 이 일에 병사들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보면 그 휴전선, 지금의 휴전선 일대에서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저 고지에 태극기를 꽂을 것인가, 인공기를 꽂을 것인가, 이 싸움을 치열하게 했어요, 치열하게.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 전쟁이 고지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앞에 14장 초반부에 나와요. 자, 보세요. 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사위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여기 그냥 험한 바위라고 그랬지만 이게 고지입니다. 험한 바위가 이쪽 저쪽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네? 험한 바위. 네. 근데 이 험한 바위 두 개가 어디에 있느냐? 자, 다 같이 시작.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여기 믹마스와 게바는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진을 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 바로 험한 고지인 이 두 곳, 어디?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그런 병사들에게 지금 사울은 뭐예요?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녹초가 됐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녹초가 될 정도로 피곤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이 한 병사의 이 말 속에는 사울 왕의 어리석음에 대한 원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라엘 군대를 피곤할 정도를 넘어서 녹초가 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다? 사울 왕인 것을 한 병사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누구의 입을 통해서 사울 왕이 한 이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 고발하느냐? 아들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고발합니다. 자, 한 병사의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자, 29절에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자, 보세요. 여기 곤란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카르라는 단어예요. 아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괴롭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누가 괴롭혀요? 누가 아카르 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인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구 때문에 괴로웠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블레셋 군대 때문에 괴로웠는데 지금은요? 누구 때문에 괴로워요? 이 왕 때문에,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 때문에 지금 괴로워요. 여러분, 이 아카르라는 이 괴롭히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싸웠던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에요. 그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두 번째 싸웠던 전쟁이 그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적은 성인 아이성 싸움에서 무참하게 지고 맙니다. 진 이유가 뭐였죠? 아이성 싸움을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숨겼어요. 욕심 때문에. 전리품. 그 여리고성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몰래 땅에다 숨겼어.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아이성 싸움에서 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간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을 처단합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머금고 자신들의 형제였던 아간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아간이 죽어요. 그리고 그 아간의 시신 위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더라? 뭐라고 불러요? 아골골짜기라고 불렀다. 아골골짜기. 거기서 아골이라는 말이 괴롭다라는 이 아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괴롭히다. 누가 괴롭혀요? 지금 아론을 돌로 쳐 죽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괴로움, 그 괴로움을 지금 아골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 또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와요.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입다라는 사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뭘 자기가 승리 이후에 하겠다고 소원을 해요. 입다가 오늘 본문에 사울 왕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입다 사사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어떤 소원이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마을에서 가장 먼저 자기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아이고, 참 이런 정말 어리석이 짝이 없는 소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누가 입다를 맞이하러 나와요? 누가? 자기 딸이, 입다의 딸이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때 입다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기 딸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는 나를 악하르 하는 자로다. 뭐 하는 자로다? 괴롭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자기가 소원한 것을 이행하려면 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로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걸 이행해야 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 요나단은 지금 바로 이 동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체가 블레셋이 아니라 무모한 맹세를 해서 이미 피곤한 이스라엘 군대를 더 피곤하게 만든 장본인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인 것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나단은 이런 상식적인 말을 덧붙입니다. 자, 30절 다 같이 시작.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자, 그 앞에 29절부터 이어지죠.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눈이 밝아졌거늘. 밝아졌거늘. 아까 우리 전송 집사님이 성경 봉독하는데 세번역 성경을 봉독하셨어요. 세번역 성경을. 그 성경 어디서 나셨어요? 옛날부터 갖고 계셨구나.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요, 현대어에 맞게, 현대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어떤 그 언어에 맞게 번역된 성경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기력이 회복됐다. 기력이 회복됐다. 자, 꿀 한 방울만 입에다 갖다 대도 어때요? 이렇게 우리의 피곤한 기력이 다시 회복되었을진데 하물며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싸웠다면 더 큰 정과를 올리지 않았겠느냐. 이건 극히 상식적인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한마디로 먹고 힘을 내어 싸웠으면 더 큰 정가를 올렸을 것인데 왜 먹지 못하게 병사들의 입에 망을 씌웠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전쟁 중에 음식 먹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사울 왕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같은 신실한 왕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사울 왕은요, 어떤 종교행위, 다시 말하면 법궤라는 상징물을 통해서, 금식이라는 종교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상황들을 결코 배제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병들면 아프고 죽기도 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힘 빠지고 먹으면 힘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식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무시하면, 그러니까 다르게 물을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상식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만 잘해도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식을 무시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상식이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래? 몰상식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 몰상식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식을 배제시키고 뭘 하는 것이 지극히 믿음이 좋은 것으로 미화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도 가지 말아야 된다. 에? 왜?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실 텐데 믿음 없이 병원 가, 약 먹어. 그걸 믿음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식이에요? 몰상식이에요? 몰상식이에요. 그러므로 사울 왕의 이런 행동은 상식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냥 무식한 거예요. 요즘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런 상식을 잃어버린 몰상식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이미 그 지역 감염, 로컬 감염이 지금 아주 굉장히 이렇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 조국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둘로 나누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주일 공예배를 드려야 될 건가 말해야 될 건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얼마나 지금 치열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미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인데 예배를 포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에 가까운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한국적인 상황을 보면서 한국적인 우리 조국과 같은 그런 상황이 미국에 만약에 벌어졌을 때,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우리 교회는 주일 공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역사를 그걸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 일들을 또한 우리는 붙잡을 수 있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일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저 여러분들. 자,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죠. 그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속에서 이 사울 왕의 이 잘못된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걸 선교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선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 선교를 성과주의의 산물이 되게 하면 안 된다. 자, 지금 사울 왕은요, 뭐에 빠져 있느냐? 성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성과주의. 오늘 안에 당장 뭔가 이 전쟁의 결과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다시 봐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차질 지날 수 있는 구절이 뭐냐? 저녁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저녁 때까지. 지금 사울 왕은요, 오늘 해가 지는 저녁 때까지는 이 전쟁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끝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사울 왕은 가지고 있어요. 저녁이 되면 뭐야?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을 해봐야 알지. 자기가 정해놓은 그 시간대로 저녁이 되면 전쟁이 끝나요? 전쟁이 끝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지금 금식령을 선포했느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저녁 때까지는 전쟁을 끝내야 되는, 그것도 승리라고 하는,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결과물이 자기에게 주어질, 그 성과가 주어질 것을 생각하고 그 금식령을 선포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성과주의에 빠지면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오늘 해서는 안 될 군령을 병사들에게 내렸어요. 병사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왕으로서 소나기에 쥐어야 할 성과물을 얻고자 했던 이 사울 왕의 성과주의, 그것은 사울 왕에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요, 저에게도 있고, 선교를 하는 후원교회 안에도 있어요. 선교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선교하는 선교 현지의 선교사님들이 성과주의에 매몰되면 선교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선교사님들 사이에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판이 벌어져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거룩하게 선교할 것 같죠?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싸워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에게 후원금을, 선교비를 보내주는 후원교회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할까요? 뭔 일을 할까요? 선교사님들이? 가짜 성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선교 후원교회에 가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후원교회 입장에서는
성과주의에 빠지면 후원교회가 성과주의에 빠지면 자기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닥달할 수 있어요. 선교 현장을 무시한 채 그 선교사님들에게 강압적으로 왜 결과물이 없습니까? 왜 선교 보고 안 합니까? 이게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후원교회 사이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선교는 성과주의의 산물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교하면 안 됩니다. 선교를 자기 과시를 위해 하면 안 돼요. 자기 과시를 위해서.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은요, 자기 과시를 위해 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오늘 이 군령을 내리며 하는 말이 뭡니까?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누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누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아들 요나단은 누가 일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근데 아버지인 사울은 내가 한다. 내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요, 사울 왕의 원수이기 이전에 누구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사울 왕은 단순히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에요. 사울은 나를 강조함으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은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과시적입니다. 나를 강조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과시적인 사울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은 늘 그래요. 이제 15장에서도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고 난 후에 돌아올 때 사울 왕이 했던 일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돌아오는 길목에다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이 순간 이 전쟁을 승리로 매듭 짓고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가, 얼마나 유능한 왕인가를 인정받고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자기 교회에 과시하고 자랑질하기 위해서 선교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유능한 목회를 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도구로 선교하면 안 된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선교하면 안 됩니다. 지나친 소모주의에 빠진 선교는 현지 선교사들을 죽이는 일이 돼요. 죽이는 일. 자, 사울은 전쟁하는 병사들에게 먹어야 될 음식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후원교회는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사역의 보급품을 전달하는 병창부대 역할을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선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덴버 삼성 장로교회는 병참부대입니다. 무슨 부대? 병참부대가 뭐예요? 병참부대가 뭐예요? 일선에서 전쟁을 하는 병사들에게 보급품을 지급하는 그 부대를 병참부대라고 그래요. 로컬 처치가 다, 선교하는 로컬 처치는 다 병참, 영적 병참부대다 그 말이에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후방 교회의 선교입니다. 전방 선교지 선교사님들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차피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그 정도의 희생은 각오해야지. 막 그렇게 엄살을 부리나. 에?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 선교비로 현지 선교사님들의 목줄을 죄는 교회는 선교할 자격이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도 현지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이요, 언제 후원교회에서 선교 후원비가 끊어질까? 에? 그걸 긴장하며, 그걸 다 생각할 때마다 긴장하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의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이셨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7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기 먹을 것 싸들고 군대 입대해가지고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네? 누가 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였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고 율법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명기 25장을 인용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다. 자, 한낱 땅을 밭을 가는 소, 일하는 소의 입에도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는 법이 아니다. 그런데 하물며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과하다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누가?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피땀 흘려서 개척해 놓은 그 교회가 선교하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로 후원하는, 쓸 것들을 공급하는 이 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도 바울 선생님 돈만 아는 사람이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나에게 선교사로서 나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하다고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오늘도 복음으로 헌신하는 귀한 사역자들의 입에 망을 씌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헌금 드리는 그 선교헌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오늘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병참 부대로서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과주의를 벗어나
한 영혼이 천하봐도 귀하다는 우리 주님의 가치평가의 무게를 두시고 선교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과시의 주의를 벗어버리고 선교를 내가 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가 되도록 겸손하게 선교하십시다. 정말 겸손하게 선교하십시다. 복음의 최전방에서 자녀들과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여기지 마세요.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드릴 후방 병창 부대로서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읽고 설교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나에게 보냈다. 사도 바울이 쓸 것들을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기꺼이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이 빌립보 교회를 본받는 그런 후방 선교를 위한 영적인 병참 부대로서의 역할을 정말 인색하지 않게 성실하게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